지난 추석의 연휴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추석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넘쳐났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추석이 되어서 기쁨이 넘쳐나야 할 이 명절에 도리어 피곤함이 넘쳐나고 분란이 넘쳐나고 또 기름 냄새가 넘쳐나고 그리고 또 뱃살도 넘쳐나는 역사가 종종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일주일간 무엇이 가장 넘쳐났는가를 묻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는가를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넘쳐나 살았는가? 진짜 추석에 여러 가지 음식들로 기름에 쩔어서 살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또한 또 세상의 여전한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 가운데 계셨을 분도 이 세상 가운데는 없지 않을 겁니다. 또 여전히 도리어 추석이라 바쁜 가운데서 이 바쁜 일상으로 또한 일함으로 말미암아 힘겨웠던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한마음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갔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인가? 무엇에 넘쳐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넘쳐 흐르게까지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진득하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실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교동문, 우리가 함께 봉독한 교동문 48번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까요? 교동문 48번을 우리 다시 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6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가 있었다. 그 하나님을 떠나감은 바로 거역함에 있었으며 그 거역함은 홍해 바다라는 큰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다시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득하게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내가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아니고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도,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이치 또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복,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의 정체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박복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 1서의 배경에 된 이 시대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린 것도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가 생각하길 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때부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조차도 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을 알기에 벅찬 이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왜 자꾸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로 오늘 나와 나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이 나라 열방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으로는 안 됩니다, 때와 시기가 그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에 흔들리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나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할 것은 이와 같은 편지를 쓴 에베소 교회는 훗날 사도 요한에게 꾸지람을 듣되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꾸지람을 듣죠. 즉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감사와 기쁨을 잊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의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뜨뜻미지근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며 차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가 복을 묵상해 볼 때, 첫째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곧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과 또한 은혜가 담긴 최고의 축복인 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특별히 가족들끼리 예수 믿는 또는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것들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형통함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코자 분투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에는 날로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하기를,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종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자꾸만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현실을 징조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늠하는 행위만큼 가장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누군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늠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부수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습니다. 또한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양보를 못합니다. 부가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못하고요. 그 부가적인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큰 사랑마저도 의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왜 결혼을 하느냐는 말에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네 마네라고 싸우는 걸 보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로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부부들이 싸우는 성격 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싸움은 어디서 납니까? 부수적인 것들 가운데서 나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처럼 치약을 앞에서 짜냐 뒤에서 짜냐, 양말을 벗을 때 물론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깔끔하게 바로 벗어놓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인태야, 양말 제대로 벗어놓고 있지? 그래요. 양말을 깔끔하게, 바지도 또 윗도리도 뱀 껍데기 벗어놓는 것처럼 그 자리에 샥샥 벗고서는 탈출하지 말고 착 제대로 벗어놓고 가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그것이 서로를 향한 배려인 줄 알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양말 벗어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마음이 더 사랑으로 충만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양말도 바로 벗어놓고 바지도 벗어놓겠지만, 적어도 결혼할 때의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만큼도요, 양말을, 치약을, 또한 밥 먹을 때 쩝쩝거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아름다워 보이던 그의 뒤통수가 나중에는 밥 처먹는 것만 봐도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변하는 역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길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은 부부관계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신의가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내가 그를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인들이 자꾸만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부수적인 부가적인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고 측량하고 채점하고자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앞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는 물음과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곧 주님의, 곧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가장 큰 사랑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기에 마땅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명하건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만큼이나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의 복이 없는 줄 기억하시기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4절에 그 정체가 밝히 드러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자녀이면 상속자로 삼는 축복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자신의 근원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보며 그것이 신의 축복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또한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광의 소유자요 당사자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주시되 종으로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화를 약속하시되 신하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자녀라. 여러분,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수저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금수저 얘기하고 다이아몬드 수저 얘기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금수저들을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저, 하나님이 떠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을 여러분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이 세상의 효과로 있어지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죽어서야 가는 천국,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죠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탁월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 하십니까?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기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 묶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핑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신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실로 여러분,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날까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능력이 진정으로 보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지금이 그때라 이야기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예수님의 빛으로 사라지는 것이 능력이 진짜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만의 탁월함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무리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이 세상의 문제가 사라지는 세속적인 능력을 그 앞에 두고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었노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늘의 가장 신령한 크신 축복인 그리스도 예수를 감사할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은 한 가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괜시리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분이 괜시리 나빠질 때가 없으신지요? 그런데 기분이 괜시리 나빠질 때 사실 우리의 그 기분이 괜히 나빠진 게 아닙니다. 왜 기분이 나빠질까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마음의 경영입니다. 즉, 이 잠언 16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경영코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한 인생, 내가 꿈꾸는 오늘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교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 모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에 들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는 괜히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기분 나쁨을, 우리의 나빠진 감정과 생각과 심령의 상태를 표현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잠언 16장 1절 그 후반의 말씀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분 나빠할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내가 말한 그 길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가장 신령한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불만족이, 감사하지 못함이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일으킵니까? 그래요?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고 불화와 끊어짐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우리의 심령에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언젠가 제가 이제 한번 날을 잡고 가자고 이야기했던 그 카페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최 권사님과 함께 은호 저 사모님 이렇게 그 가족과 함께 같이 갔어요. 저녁에 갔습니다. 저녁에 갔더니 그곳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테이블이 놓여진 그곳이 조금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은호는 경사진 곳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오르내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빠를 땀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할 시동을 슬슬 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늦은 밤에 이제 8시가 넘어서 그 카페에 가다 보니까 그 전과는 다르게 그것이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리고 그날따라 이 빗물이 풀밭에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지 제가 이렇게 신고 이렇게 걸어가도 축축한 기운이 올라오고요. 실제로 만져보니 축축했어요. 그러니 저희 은호의 느낌에 이상한 거예요. 축축한 거예요. 따가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서, 이 언덕 앞에서 서성서성 거리며 자꾸만 그 밑에 내려가고 싶다는 그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길 은호를 여기서 열심히 운동을 시켜 피곤하게 한 후에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리라 라는 마음으로 은호를 이제 내려가자고 손을 뻗었어요. 손을 잡고 한두 번 내려오더니 좋다고 이제는 자동으로 손을 뻗고 내려갈 때마다 저와 이 할아버지 이 손을 잡고 후딱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 때는 자기가 자력으로 확 기어서 올라가고 다시 할아버지나 저에게 손을 내밀고서 자기를 안전하게 내려보내라. 이제 이러한 시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굉장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이 기쁜 아이에게는요, 오르내리는 고난이 재미가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오르고 내립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인생에 이와 같은 굴곡을 주십니까? 산 넘의 산을 하나님은 왜 항상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평탄함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산이 이제는 그만 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뻐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함을 만족하면, 그 관계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을 감사하면 너희는 이 고난조차도 무엇할 수 있대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해 주세요. 실로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 보일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이 타고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재미지게, 재미나게, 신나게 그 고난을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고난 앞에서 아파만 한다, 괴로워만 한다, 어려워만 한다, 낙심한다, 주저앉아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사 그 고난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 힘 되시는 구주 예수의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의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심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오사